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처소에 임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보호하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시고 샘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이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열매를 맺는 삶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많이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참 풍성한 축복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이 이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은 참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형통한다, 잘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첫째 날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줄이신지라 그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맞지가 않지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주로 6월달, 8월달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좀 늦는 것은 10월달까지도 이스라엘 기후상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통 6월절 절기를 보면 우리 고난주간이 올해는 우리는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인데 유대인의 정통 6월절은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 시기는 3월 또는 4월 초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가 참 어려운 때지만 잎사귀가 있으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도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얼마나 줄이시고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의 덜 익은 열매라도 드시려고 하셨는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드실 것이 없어서 아직 채 익지도 아니한 그 덜 익은 그 무화과 나무로 배를 채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깨우침이 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해버려 가지고 다시는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5절부터 나오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는 온갖 부정과 비리와 악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이었고 그 외에 이 제사장들이 이 비둘기와 양과 동전 바꾸는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형편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져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했지만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단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고 짐승은 죽어가고 있고 희생제물은 바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성전을 정화시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탄식하실 정도였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데 조금 더 원문적으로 풀이해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 단순한 그 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맺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닿아서 강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흡입함으로 그 나무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쁜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특별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많습니다. 생업이나 생계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주지 못해서 지금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적으로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열매는 사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사람은 환경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내적인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로 말미암아 마침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어쩌면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기록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인위적인 제사만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 그 형통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지 우리 인간이 바라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류 역정에 보게 되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마지막 천성 앞에서 굉장히 이 죽음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깊은 강물을 경험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비밀은 이 천성과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천사가 기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묵상하고 신뢰할수록 점점 그 물 깊이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론은 마지막에 그가 걸어서 그 천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강을 걷는 듯한 이런 어려움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전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결코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와 희생제물은 들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기도라는 의식은 가지고 했겠지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기도의 행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기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되어지는 일시적인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전적인 의탁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이 희생 제물이 떨어지는 것과 예배와 기도의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아니했죠.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를 아니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이 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잘려버린 가운데 가지 속에서 열매만 나타나기를 원한 기도를 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가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임기응변적인 기도를 가지 기도라고 합니다. 일명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은 종교 회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만을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무런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한 사람이 이튿날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것을 놀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느냐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이와 같은 23절, 24절을 대답을 하시죠.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라는 말씀에는 의심하지 말라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희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너희가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 내면에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다르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주변에서 사방에서 그들은 불안에 떨기 때문에 동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대처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거듭거듭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의심하지 말 것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험난한 강이 놓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예견되어지는 어려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도무지 형 에서가 무서워서 건너가지 못할 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실험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 에서의 만남을 화해를 시키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의 강을 여시고 또 이 험난한 삶의 강을 여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조
오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가정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지며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수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내일 새벽에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총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 되어왔고 우리가 지배해왔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욕망과 그릇된 것과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사시철 푸르고 열매 맺는 그 나무와 같이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될 현실과 이 여러 가지 강을 건너가야 될 때 우리 힘으로 건널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주쳐오는 이 세월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타지와 타국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감염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해를 입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방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말씀을 또 되새기며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